이 시간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은 늘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많은 인간들은 쫓겨난 에덴 동산, 닫혀버린 하늘 문이 다시 열리기를,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닫힌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저주와 마귀의 공격으로 질병과 고통 속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시가 제거되고 질병이 없어지고 목적이 달성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생각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가시는 제거되지 않고 질병은 치유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견디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천국의 환상과 보좌의 환상과 오늘 백마탄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환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해주십니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믿음, 영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납니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라고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포로에서 금방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70년이 차야 바벨론 포로가 끝나거든요. 지금 바벨론 포로가 그 중간 정도 30년이 왔을 때 아직 40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40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40년을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막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이 날아오는 걸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거를 안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에겐 돌이 날아왔고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보다, 그 죽음보다,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천사의 얼굴로 죽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가 없어져서 해결될 수 있어요. 목적이 달성돼서 해결될 수도 있고, 가시가 없어져야 우리는 우리의 뜻은 그게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시가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시가 있어도 그것이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해요.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환상 중에 최고의 환상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환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두셨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습도 봐야 되고, 그리고 유리바다 위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에게 밤낮 세세토록 찬양받으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모습도 봐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생명수 강가가 있고, 그리고 성의 길이 다 금으로 돼 있는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할 때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주보에 설교의 요약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보의 설교의 요약을 기록해 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목적, 이유 두 가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만 되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그 재림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재림하시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라는 말씀을 요약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려고 오십니다. 또 하나는 악인들 있죠. 불신 세상 있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무적행에 넣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육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고난당했어요. 그분은 가난한 자, 죄인과 창기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난당했죠. 그리고 짓밟히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버림당하셨어요. 거절당하셨어요. 그는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그는 처참하게 죽고 마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되는 거죠. 내가 죄가 용서되고 거룩한 의로움으로 칭함을 받은 것이 구원의 첫 단계, 칭의 단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돼요. 의롭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잘못되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세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완성된 거 아니에요. 칭의대가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것, 그때 우리의 신앙 구원은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제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이 세상 종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다 종말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끝날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지만 우리는 늘 마지막 날을 생각해요. 종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정말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재림신앙과 종말론적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면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내 한정된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게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갖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고 세상의 권력 잡은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하고 늘 괴로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떵떵거리며 잘 살지? 불의한 세력들이 왜 아직도 활개치고 다니지? 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억울할 필요도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 심판이 너무 무섭고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철저하기 때문에 우리 재림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세요.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러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무저갱과 불과 유황못에 던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보복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완전히 철저하게 영원히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어설프게 보복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선만 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를 다 아세요. 전지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행위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악을 심판하러 오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심판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신 분은 재림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나의 고통이 끝나거든요. 나의 모든 신원이 회복되거든요. 나의 모든 궁금증, 모든 억울한 것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시거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마귀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궁금했던 악의 세력이 철저히 보응받거든요. 보복당하거든요. 복수당하고 그들은 철저히 심판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두려운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기쁜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초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셔야만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첫째는 신랑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용사의 모습으로 오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재림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모습은 신랑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정혼하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알아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결혼할 때 바로 결혼식을 안 해요. 정혼식을 먼저 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그리고 임신해서 놀랬지만, 그래서 정혼을 했는데 약혼이에요, 우리로 보면. 그런데 이 정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요. 정식 부부예요. 법적으로 정식 부부예요. 그리고 나서 상당한 기간을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랑이 정혼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그때 결혼식을 해요. 그때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같이 사는 거예요. 정혼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신랑이 다시 오고 그때 결혼식을 한다. 이게 유대인의 풍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하고요. 그래서 등불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정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인데 정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신랑 신부가 된 거죠. 그런데 혼인잔치는,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준비 기간이 있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부인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지금 이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순결을 준비해야 돼요. 바벨론의 음녀가 신랑이 너무 늦게 오네. 언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네. 어떻게 기다릴 거야? 그냥 나랑 같이 결혼하자라고 유혹을 해도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땅의 임금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포도주에 취하면 안 돼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정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더딜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정혼했던 저와 여러분을 혼인잔치, 혼인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데 신부된 저와 여러분도 옆에 앉혀서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부는요, 신랑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게 신부예요. 신부가 뭐를
취득할 필요 없어요. 신부는 거룩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은 신랑하고 결혼만 하는 그 순간 이미 정혼이 돼서 그런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결혼식하고 함께 있는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재림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은 심판하러,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러 오신, 전쟁의 전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11절이 오늘 가장 요절이에요. 11절을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재림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백마는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타는 게 흰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싸우러 오시는 거죠. 모든 사탄 마귀, 짐승, 적그리스도, 사탄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러 오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오시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요 불꽃 같아요.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못 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이게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관이고 면류관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재림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이것은 성취자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다 성취하는데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모두 다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세요. 성취자로 오세요. 그리고 왕으로 오세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본문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 재림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뿐만 아니라 짐승과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 숭배자들을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이시면서 흘린 피, 원수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정복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복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유일하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에는 검이 있지 않아요. 손에는 철장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세요. 심판하세요. 깨부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죠. 입에서 검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모든 사탄 숭배자들을 다 죽이게 되시는 겁니다. 15절에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짓밟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합독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이런 모든 악한 영들이, 세상의 사탄들이 불과 유황못이 있는 그곳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은 이렇게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혼인잔치로 이끌어서 영원한 세상에서 혼인잔치의 왕노릇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혔던 로마의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백마 타고 오셔서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 따르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백마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백마 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뭐를 태워주신다고요? 백마를 태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복이 곧 나의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그 백마 탄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요, 검이 없어요. 군인인데, 군대인데 무기가 없어요. 근데 옷이 특별해요. 아까 예수님은요, 재림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뭐 입는 줄 아세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입니다. 성도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만 있으면 그것만 입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 크고 흰 세마포 옷을 어떻게 누구가 입나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세마포 옷을 모두 다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예복이 있으셔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예복 없이 들어갔다가는 다 쫓겨납니다. 우리에게 예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거를 끝까지 입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초림 예수님 때문에 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 때까지 이 옷을 입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백마를 타고 앞에 계신 백마 탄 예수님을 뒤따라서 가는 그 군대의 행렬에 저와 여러분도 꼭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그때의 영광을 상상해 보세요. 백마 타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맨 앞에 가진 대장 대신 재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엄청난 군대 행렬에 내가 꼭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탈락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나요? 오늘 주보의 말씀의 세 번째에 보시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30절에 보면 합독할까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옵니다. 초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살짝 오셨죠. 사람들이 모르게 오셨죠. 숨어 다니셨잖아요. 재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보도록 다 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성경 말씀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모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때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해서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영한 세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저주도 없고 밤도 없는 그곳에서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영원하도록.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생각하는 때에는 안 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 깨어 기도하며 뭐를 준비해야 합니까? 경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합니까? 등불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 기름이 없는 사람.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있는 사람. 누가 지혜로워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누가 미련해요? 등불은 있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둘 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죠.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요. 근데 결론이 뭐죠? 절반은 들어갔고 절반은 못 들어갔는데 그 결정타는 뭐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인데 질문 갑니다.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름은 예수님이 왔을 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일상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게 기름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준비하면 못 들어갑니다. 재림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재림은 일상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충성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재림론은요, 종말론은 모든 현실을 내려놓고 재림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진짜 종말론은 뭡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나도 모르는 때에 왔을 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요, 일상의 삶에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평상시의 삶 가운데 등불만 준비하셔는 안 됩니다. 늦게 올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올 수 있어요. 반드시 여분의 기름을 일상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준비한 자만이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 백마 타고 오셨을 때 신부로서 백마에 뒤따라가는 군대로서 우리도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고 백마 탄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세마포 옷 입은 군대로서 승리하시기를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